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엿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멘을 요청드린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새겨진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약동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우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러한 모든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별거 아닌 듯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유익이 나타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은 바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복음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닫혀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더욱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멘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이번 전도축제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전도축제가 언제인가요? 5월 26일. 그렇죠? 5월 26일 연습했어요. 5월 26일이 우리의 전도축제고 이번 전도축제 주제가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러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전도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심히 좋았더라는 주제를 저는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전도축제를 원하실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삶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단어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토브 메오드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토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기쁨, 번영, 복지. 여러분, 워라벨을 원하잖아요. 삶 가운데에 진정한 복지가 토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라는 그 단어가 구약에 걸쳐서 약 한 560회 이상의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단어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난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의 결핍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의 까닭에 토부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부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불만과 불행이 그윽하다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의 토부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불만과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불만과 불행이 우리 삶 가운데 즐비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없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의 토부의 결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토부의 결핍이 우리 삶의 불행과 우리 삶 가운데의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다시금 토부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번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바로 오늘 토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토부 메우드라는 것은 심이 좋았더라,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했던, 심히 좋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그곳이 우리 가운데에 토부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세 가지의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걸쳐서, 오늘 1일이죠. 다음 주 8일, 15일은 우리 백은실 사모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우리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15일을 건너뛰고 22일 그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마무라카라는 그 말라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왕국, 통치권, 통치, 지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에서 진정한 토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만물을 통해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가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성이 만물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만물을 봐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수 있을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이제 우리가 점점 더워지죠. 점점 더워짐에 있어서 나아가면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무더위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난 더위가 싫어.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중얼거림으로 이제 더운 거 싫으니까 덥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더우니까 내일부터 태양 뜨지 마 라고 말한다고 한들
다음날 일어나면 어김없이 태양은 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저 태양이 뜨던 지던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고 우리의 원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알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아무런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 아는 거에 있어서 너희가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요, 지으신 세계로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그 이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인 것까지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대부분 어떠한 오류, 어떠한 착각에 빠집니까? 자기 스스로 강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권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세상을 어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유명했던 대왕 알렉산더도요, 그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사라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기 앞에, 그들의 압제 앞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세상의 어떠함 앞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세상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인정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거기에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의 느즈마간 이 고백이 있어요. 그 왕의 느즈마가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모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유엄이 다 주께 있음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그렇게 인정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의 전반에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의 삶이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날 때부터 소외된 자였고, 형들은 나아가 다 전쟁에 참여할 때에 양치는 자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이 전쟁터에 나간 자들은 장성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 목자 일을 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가축들과 양과 함께 깃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죠. 누구도 그를 세우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물건을 주러 갔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 장수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죠. 세상의 주권에 그렇게 굴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언정 난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노라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았고 본인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 사상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장수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땠습니까? 숨기에 급급했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 이방인들 앞에, 블레셋 앞에 하염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숨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만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으로 살아내는 자가 있고 그 주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양갈래길로 나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나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순응하며, 좋게 말하면 순응이지만 세상의 그런 이치에 순응하는 삶은 곧 세상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양갈래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좋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장하면서 순응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숨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방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목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나의 마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의 토부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의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어딜 가든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내가 무명인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버린 바 같으나 내가 버린 자가 아니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만족하는 법을, 토부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떠함을 다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8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기에서 고대라는 그 말은요, 목을 그렇게 쭉 이렇게 빼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처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나타나는 이것이니 라는 것은 우리 8장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 나타남의 영광스러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는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죠. 생명이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모셔서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피조물도 이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영광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바라보고 고대하며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그 영광스러움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형상의 모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고대하지 못하고 그러한 어떤 사단의 괴계에 입맞춤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깨트리고 이런 질서를 거스리면서 나아간 그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그 범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죠. 그의 질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함대로 역행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이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틀어놓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질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질서를 거부했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 것처럼 곧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스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죄에, 괴계에 누가 입맞춰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죠. 당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았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토부, 심이 좋은 토부 메오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죠. 모든 참 만족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으신 토부, 심이 좋은 토부에 참 만족함 충만한 그 세계에 누가 찬물을 끼얹었습니까? 누가 범죄했습니까? 사단이 범죄하였고 그 사단에 입맞춘 자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섰죠. 하나님의 주권을 역행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창세기에서만 나타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려요. 온갖 괴계를 늘어놓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교묘히 세워 나가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여 나를 앞세우고 그 나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시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깨트리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저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약간 모호하죠.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인 세계, 곧 그 신성의 질서를 부인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개인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초개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에요. 나가든 안 나가든 내 마음이고, 서든 안 서든 내 마음이고, 자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고, 먹든지 말든지 다 내 마음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취직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내 마음인 거죠. 그 내 마음이 즐비한 시대 가운데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주장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주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런 찬양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선택하죠.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장되면서 인생의 의미도 스스로의 가치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 날성법보다도 예리하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인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딱 거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에는 내가 존재해야 돼요. 이런 마음에 이 이면에 이런 이 사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깊숙이 박혀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라 말하시죠. 기도하라 힘쓰라 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주장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토부가 깃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토부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토부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토부가 깃들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되돌이키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탄식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내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깃들지 못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토부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단순히 그냥 한 그릇 생수를 먹고 해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수요예배, 주일예배 잠깐 와서 해가라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 나아가서 한 주를, 그 내일을, 그 다음 날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잠깐 우리가 흡족하고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한 그릇 생수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만이라 부를 수가 없죠. 거기에는 심히 토부라 말할 수 없죠. 토부 메우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밝게 보여주시거든요. 이것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네요. 여전히 내 이성과 내 감정에 호소하고 있네요. 여전히 내 자아가 앞서서 내가 내 가치관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토부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우리 1장 9절에서 또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였사오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이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우리가 가치관을 정했어요. 그런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합시다. 우리가 모든 이 삶의 기준을 도덕적인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살아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잡으려 하고 내가 시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렸던, 그렇게 죽음 앞에서 초라해버렸던 그런 인생의 그러한 공허함, 그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너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새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 같은 삶을 살 때에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안개와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사라져버리고 초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삶의 결국에 있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사단의 괴계에 놀아났던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멸망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에서와 이스마엘 것처럼 역대하 우리 3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를 욕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귀 기울입니까? 누가 주목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고백하고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먼저 그 이면을 살펴보세요. 그 내면을 살펴보세요.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론과 가치가 있지만 세상의 이론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론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뜻이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채울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릅니까? 다윗은 음행하였는데요.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는데요. 그렇게 불의한 자였는데요. 그렇게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는데요. 우리와 방불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토부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결핍임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내 마음, 개인주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내 삶에 결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약화됐는지 한번 고찰해 보세요. 한번 삶을 쭉 펼쳐보세요.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인데, 나의 인생인데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흘러 떠나가듯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거저왔다 거저갈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러한 고찰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시도하는 나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높아진 마음들, 세상을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역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삶을 개입하시사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이 얻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뚝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스펙이 결핍되었습니까? 나의 외모가 결핍됐나요? 나의 재정이 결핍되었나요? 나의 관계가 결핍되었나요? 이것이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 이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이슈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혼합주의.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흘려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자주 즐겨 쓰는 그런 괴계가 딱 두 가지, 앞서 말한 영적 교만과 두 번째로 혼합주의. 세상을 주목하게 하고 범직하고 묵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물들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주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물들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지금 나로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었구나. 나에게로 흘러오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2절, 3절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 받으신 것은 세상에 굴복되는 세상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매우 좋은 것들, 그 토부를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받은 사람은, 이러한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죄에, 세상에 그냥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호소하는 거죠.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냐? 이것으로 다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슈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앞서 나가야 됩니다. 힘써 나가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온 것을 그냥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힘써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힘써 예배해야 되고, 힘써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왜 힘써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꿰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끌려고 하고 물들게 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를 주장하게 하고, 야, 네 삶이니까 네가 해 라고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송축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 나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가난에 허덕이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직장도 없어서 변변한 그런 삶 가운데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여러분은 지난날 이방 사람들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애와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송축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송축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왕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